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달 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 또 하시나 봐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또 하게 하십니다. 다른 각도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옆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이 말씀인 즉슨 졸지 말자. 또 딴 생각하지 말자. 집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자주 우리가 혼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일에 분주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교회 일 많이 하면, 선교 일 많이 하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오늘 참 좋은 일 많이 했다. 오늘 많은 일하게 하셨어 라고 흐뭇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라고 믿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 주님 안에서 보람된 하루였어. 그래서 교회를 위한 봉사, 단체를 위한 헌신, 전도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 주님의 일로 하루를 꽉 차게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해서 잠들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런 일을 한 날은 아주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렇다면 제가 제일 저녁에 밤에 잠들 때 제일 뿌듯한 것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일주일 중에? 당연히 주일날이겠죠. 왜냐하면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서는 전날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또 봉사하고 산다 그런 거 아니죠. 화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교만한 일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개선이 이렇게 더딜까요? 오늘 말씀 속에 마르다는 왜 주님의 뜻밖의 말씀을 드려야 됐을까요?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저 분주하게 음식을 차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는 주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변을 찾아보는데 손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가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말 자존심 상할 말은 하셨어요.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씩 가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한 발자국씩, 한 계단씩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앙생활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적인 일, 이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일, 그것이 뭐냐면 착한 일이기도 해요.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으니까 착한 일 해야지. 그래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솜씨가 있고 실력 있는 자는 이런 일에 사실은 자연히 길들여집니다. 어떤 일이에요? 칭찬받는 일에. 그래서 습관이 되고 놀랍게도 생체 리듬도 그렇게 형성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뭐냐면 늘 주변을 의식하는 겁니다.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지 못할 때 언제나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뭐가 꼬투리가 발견되고 늘 부족한 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가 점점 더 깊이 내재됩니다. 형성됩니다. 쌓여갑니다. 일은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까다롭게 완벽주의자가 되지만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 곳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언제나 보여지는 결과에 치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치중합니다. 결과. 그래서 뭘 하면 잘해야 되고요. 잘 만들어야 되고요. 잘 처리해야 되고요.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사실 이 도움 요청 속에 비난도 있습니다. 전발이야 저거 그냥. 왜 쟤는 저런데 맨날 나빴어 정말. 이기주의 같은 이라고. 주님이 야단 좀 쳐주세요. 이 호소예요. 마리아 버릇 돌아서서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음식 만들겠다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뭡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진실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평가는, 진실한 평가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외적인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기대합니다. 실적, 잘 차려진 상, 이룩한 업적, 인기, 존경,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해서 칭찬이 없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잘난 사람이 지적할 때 아주 속상한 분노가 일어나죠. 아무도 돕지 않거나 괜히 혼자만 열심히 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시험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뼈 빠지게 일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뼈 빠지게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정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적인 일, 외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은요, 결국 자기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일에 빠진 사람은, 익숙해진 사람은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잘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해야 안정감을 얻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무슨 일을 꼭 하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늘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존재감도 그 속에서 늘 찾아왔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비난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외면적인 일에 익숙해진 사람 모습입니다. 더 비참한 게 있는데 외면적인 일에 분주한 자는요, 인격의 변화가 매우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늘 일을 많이 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존경도 받았어요.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더딥니다. 아예 본질적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늘 외적인 일에 주목하고 분주하고 근심하고 내면은 별로 주목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주목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맑은 물의 사역,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에 늘 초점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외적인 일.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의 평가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반듯하게 하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도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만 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외적인 일에 열심낸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도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외일까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많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 달 때도 0.5cm가 삐뚤어져도 다시 달라고 다시 올리라고, 왼쪽 오른쪽 다시 내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왼쪽 오른쪽 올려 내려 그러실까요? 됐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면 족하니라.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아.
네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 그것을 주목하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죠? 부부가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부부싸움을 왜 하냐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부부가 못마땅한 겁니다. 날 알아주지 않은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의별 것 갖고 다 싸움이 되죠. 말 한마디, 꼬투리 하나, 묻는데 대답도 안 한다면, 치약을 그냥 함부로 막 가운데부터 팍팍 짠다면, 양말도 휙휙 벗어 던진다면, 좀 곱게 벗어놓고 좀 이렇게 빼서 하면 좋잖아요. 그냥 후끄덕 벗어갖고 뭉치채 휙 던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반듯하게 하고 어떤 사람 장롱에는 양말이 착착착착착착 수건이 착착착착착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만졌어 다시 탁 해놓은 완벽주의자도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면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 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주님만 보시는 우리의 내면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아주 부지런하고 사실은 마리아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더 사회적이지 않나요? 그에 비하면 마리아는 조금 비정상적입니다. 뭐 좀 부족합니다. 맹추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혼자 예수님 발 아래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음식을. 자기도 주인이면서. 근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외면적인 일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일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미 버려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버려버리고 딴 사람을 왕 택하셨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새의 집안에 가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라 하고 다윗을 이제 세우시기 직전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나가 있었고 거기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가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정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고 아주 힘도 세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야, 얼마나 끔찍한 평가입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다 뭡니까? 외모에 중점을 두고요. 외적인 일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가 반듯해야 사람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잔디를 제가 쳐줬는데 봉사 잔디를 쳤는데 저 문 밖까지 저 길까지도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땀을 아주 엄청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까지 반듯하고 깨끗해야 여기가 바르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마르다하고 비슷한지.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기 쉽습니다. 울고 있는 자를 저 못나니
또 울어, 또 울어, 또 울어. 조롱합니다. 그러길래 바르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길래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해가면서 막 잘난 체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그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외적으로 잘해놓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의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난 체 할 때 세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얼마나 떳떳한지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잊고 돌아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냐 하면 우리 의식이 너무 외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참 변화는 이 영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우리 영 속이세요. 우리 영 속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액을 흘려보내,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있어도 왜 그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죠? 까닭은 우리 눈에 너무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육신의 일을 쫓았는지 영의 일을 쫓았는지, 육신의 일을 쫓으려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육신 보여지는 일, 반듯한 일, 잘 짜여진 어떤 규모 있는 어떤 살림, 신경 많이 쓰죠. 영의 일을 그의 반만이라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일에 분주한 사람은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을 주목하는 자가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주님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자, 여기 그 영성가, 정말 그 살림을 하면서 시몬을 모시면서 남편과 자식을 돌보면서 거룩한 영성가로 변화됐던 짠누기 형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에 나온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에는 영적인 성장이란 전혀 없으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거의 없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외적인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거의 없다. 한 가지 예외는 있는데 그런 외적인 행위가 영 안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라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외적인 일이 제 영 안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갖게 되며 참된 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헛것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 우리 내면의 활동,
내면에 도대체 뭐가 들락거리고 있는지,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말이죠.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짜증이 어디에서는, 이런 걸 자꾸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이다. 그렇죠. 그게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은 내적인 분이지 외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로 돌이켜서 당신의 영에게로 방향을 돌이키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인 활동이나 산란함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의 이 분주함이 아니고요. 이렇게 영속으로. 외적인 체험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외적인 체험? 일하고 활동하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외적인 은사들, 이런 걸 통해서 자랑하고, 다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게 좋아하고, 수십 년 동안 그거 갖고서요, 그냥 울고 먹고 제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다른 체험들, 내적인 체험이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계속해서 내면 세계에서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일하면서도 주님 보시죠. 주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속에서 너무 제가 지금 일이 바쁜데 주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라. 그러면 외적인 일을 해도 내적인 일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감을 가지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성령의 일,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라. 참 중에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이걸 골라서 제가 올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책 한 권을 통째로 계속해서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리스도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애독으로 인한 행동 3번을 보십시오. 3번. 참다운 애덕이 있고 사랑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애덕이 있고 완전한 애덕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자기를 찾지 않고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재미를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재미, 자기 솜씨 이런 데 집중해서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에 대하여도 스스로 만족치 않고 다만 모든 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복을 누리기만 원하는 까닭이다.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혀 하나님께만 돌림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근원 삼아 나왔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인들이 극진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까닭이다. 참된 사랑의 불 한 덩어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황됨을 확실히 깨달으련만. 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면의 일, 성령의 일, 주님이 주목하여 정말 중요시 보시는 일, 그 일을 집중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외적인 활동에 분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자랑스러움 같은 거, 만족감 같은 거는 있었는데 진정한 영의 안식은 없었어요. 뭔가 불안해. 뭔가 조급해.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면 일 중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홀릭. 일 중독자가 돼요. 워커홀릭. 그러면 일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인데, 주님을 더 마실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너무 복된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안하대요. 이건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적인 사람은,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런 시간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랄지 계속해서 일 중에다 군중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분주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듯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 속에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목사건 선교사건 권사장로 할 것도 없어요. 수십 년씩 신앙생활 했다 그러고 이런 업적 저런 업적 했다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 정말 많더라고요. 막 싸우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신경질 내고 화내고, 목사도요, 선교사도 할 것 없이 자랑하는 건 또 그냥 정신없어. 자기 자랑. 이게 뭡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성찰이나 내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드물었기 때문이죠. 그런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 인격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은 겁니다. 외적인 일에 분주합니다. 본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본능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가 열심히 이뤄놓은 일이 대견합니다. 어떤 자랑들을 할까요? 이런 자랑합니다. 학위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상 받은 거 자랑하고, 솜씨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목회 자랑하고, 성공적인 거, 선교를 자랑하고, 인생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나 나는 가슴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나 가슴은 펴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쪼그라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자랑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주 밖에서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긍감을 갖기 원해요. 자존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주님 때문에 막 하면서 주님 자랑하는 듯 하지만 주님을 빙자한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오직 주님의 긍휼이셨을 뿐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그냥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왜 저를 쳐다보시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사람의 습관으로 나오는 말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외면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시점에서 활동을 멈춰서 잠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마르다처럼 살아왔는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흠모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치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주한 일에 치중했느냐, 잘 정돈된 외적인 어떤 형태에 치중했느냐, 사랑의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일이냐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자주.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잔치나 잘 차리려고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어디에 주목하는가입니다. 일하면서 어디에 주목하는가? 일의 결과에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는가? 예수님께 주목하는가? 예수님께 주목한다면
주님께 묻기를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다면 가만있어 이거 덮어놓고 주님 무슨 말 하셨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래 앉으라. 그럼 앉으면 되죠. 음식은 어떡하고요? 아니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냥 믿고 주님 말씀으로 때가 한참 지나서 이제 허기가 진다. 그제서 차려도 되는 거예요. 그제서 라면 하나 끓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호사스러운 식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주목하는지.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 주님을 닮으려고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맙시다. 그냥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죠. 난 한번 이런 일 저지르면 나는 중단할 수가 없네 정말. 도박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도 결심을 합시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일에 몰두하지 맙시다.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주님께 잘 보이려고 내적인 일을 합시다. 내적인 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면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잘 보이려고 내면을 지장하십시오.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의 은혜로요. 집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너의 영이 주님을 닮아가는지 너의 그로 인하여 그 영으로 인한 너의 곧 삶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언어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 일, 실적 이런 데 관심 없으세요.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그 외적인 그 어린아이들 가득한 유치원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일, 내면의 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이게 뭔 얘기지 도대체?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삶입니다. 내면을 집중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내면에 그 영이 변화된 인격들이 나타나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11장) 내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